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책 내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하죠. 계시라는 것은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나라와 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계시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그 하늘나라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해서만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것을 계시라고 부르고 그 일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주십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 자손의 계보는 무지한 자의 흘린 피로 이어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회복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즉 남은 자들을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께서 저주의 비를 대신 맞아주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이 되어 복받은 아브라함을 끌어올렸더니 그 아래로 줄줄이 하나님의 백성이 올라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냈더니 그 아래에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와의 연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이삭을 통해서 자신이 매달릴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죽어야 할 자가 준비되어진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볼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 장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장면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야복강가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겨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기적인 축복만을 받기를 원하는 불가능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여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십자가의 내용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환두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전인적 존재가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두뼈가 부러졌습니다. 야곱은 죽었고 다시 살아나 이스라엘 승리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환두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바로 진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승리라는 이름을 주십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승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옛 이름이 죽고 새 이름으로 태어나야지만 가능한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야곱을 품으시고 대신하여 이루어 주실 것임을 야곱의 야복각 사건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무지한 자가 고통을 받음으로 어떤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예수를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들이 죽고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 피가 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진 집의 아들들만 살아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거죠. 죄에서 건져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만나와 생수와 노뱀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옛사람 60만 명이 다 죽고 새사람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겁니다. 모세는 똑같이 그 이스라엘의 삶을 먼저 사는 인물이죠. 당시 애굽에서는 히브리 사내 아이는 모두 죽여버리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듯이 물에서 건져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모세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라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늘의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죄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계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이스라엘을 끌고 갑니다. 이게 십계명 돌판이 깨지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존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십계명 돌판이 깨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성질이 더럽거나 급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증오해서 그를 깬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같이 바보 같은 사사들을 들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왼손잡이 에훗, 소문은 작대기의 삼갈, 여자 드보라, 바람둥이 삼손 등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의 성령이 임하시자 큰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히는 적을 섬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마치고 이세벨의 저주의 전가를 받고 두려워 떱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박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시켜서 물과 떡을 날라다 주십니다. 그는 홍해를 건너듯 그리 시내를 건너서 광야 40일을 걸어서 호렙산,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죠. 그런데 엘리야가 광야 40일을 무슨 힘으로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떡과 물의 힘으로 걸었다 합니다. 바로 만나와 생수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동일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예언하셨듯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루시려고 헤롯이 죽고 예수님은 애굽에서 나오십니다. 새로운 출애굽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홍해를 건너신 것입니다. 언제 건너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시죠.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시고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뭘 달라고 하죠? 밥 달라고 하고 물 달라고 하고 이 이야기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교회야,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밥과 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리신 시험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광야를 살게 하신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 목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떡이 필요합니다. 떡을 필요해요. 물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다가 전부 망했습니다. 이 실패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과 교회가 실패한 삶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성경이고 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먼 훗날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복음이 적혀 있는 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친절하게 성경이 그 성경 안에서 그 내용을 대부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 답을 그 안에서 제시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서론에서 요약해 봤죠.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성경 안에서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그 해답을 가지고 있다. 먼 훗날 무슨 과학적인 어떤 이론들 또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서 성경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이 계시들이 전부 다 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404구절 중에서 거의 300구절 가까이가 구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구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전부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수월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 때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과 혹은 과거에 어떤 일어난 사건들로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풀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하늘의 비밀이 바로 이 이야기다 라고 하시면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은 마지막은 헬라어 에스카토스, 무엇의 끝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에스카탈러지, 종말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이 땅에서 보내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계시는 그게 전부예요. 계시록은 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지 우리에게 공포에 떨게 만들고 또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받을 기업이구나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무섭다고 그래요. 두렵다고 합니다. 아직 보기가 무섭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 심판이 내게 올까 두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거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안전하게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이렇게 복음만 적혀 있는 책이거든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그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 다른 성경과 다르게 보이죠. 구약을 비롯해 다른 책들이 하늘의 것들을 원형으로 이 땅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기록해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진짜 하늘의 모습을 직접 기록해서 이 땅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의 사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의 사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나팔을 풉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반면에 이 요한계시록은 직접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기록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떤 관점에서 보았는가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복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이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이 반드시 속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후에요. 그럼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왜 이미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했냐면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다니엘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이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봅니다. 머리는 금으로, 팔과 가슴은 은으로, 나머지는 철로, 그리고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런데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부숴버리죠. 여기서 뜨인 돌이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 어딘가에 삽으로 띄어진 돌,
그러니까 하늘에서 띄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해석을 해줍니다. 이미 BC 586년에 남유대가 망하기 전인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1차 포로 때 다니엘도 잡혀갔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은 장차 될 일, 장래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은 영적으로 환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봤습니다. 악의 세력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일은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은 가시적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운명적, 신분적 차원에서 요한은 아직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해 놓으셨으므로 그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